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면 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금요기도회와 혹은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면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중에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0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 한 손이 있어. 누구의 손이죠? 맥락을 보면 천사의 손이 지금 잠자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기 만진다라는 표현은 이제 특별히 오늘에서는 천사가 만지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누가 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 만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강건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환상 중에 다니엘을 만져서 깨우는 그런 장면이죠. 11절 보십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 보십시오. 이 11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좀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고, 또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 표현이 가능하지만 가장 좁게 말하면 지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표현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왔다. 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내게 이르는 말, 천사가 이르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다니엘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힘차게 일어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서 도모하는 그 일을 힘있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 두려움, 혼돈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힘있게 일어서서 네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게 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왜 그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뭘 깨닫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는가? 쭉 가셔서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여기 내 말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너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와서 너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으려 기도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21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때는요,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 그러니까 주전 536년경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때 나이가 80대의 노인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귀환하는 것까지 감사했죠.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지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죠. 그래서 돌아간 포로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적들이 있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성전이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그 나라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주변 나라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죠. 이런 민족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다니엘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일이 지난 이제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왔는가 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잘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페르시아 그 나라의 군주, 왕, 혹은 어떤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혹은 나라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악령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왕국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21일 동안 천사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올 수 없었고 거기 바사 왕국 지역에 있는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그렇게 막혀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누구죠?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직분을 알고 있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사실은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함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러 왔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13절은 이 세상의 나라나 군주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악령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모른다? 기도를 못한다? 아니, 기도를 안 한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안 할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약해서, 혹은 바빠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무엇입니까? 악령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우리 중에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핑계가 맞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마지막 날에, 앞으로 훗날에 유대인들이 당할 일을 내게 알리러 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뭐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 응답의 내용이죠. 끝에 보시면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미리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막혀서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은 이 와중에 먼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먼 일을 미리 안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죠.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죠? 이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내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은 그저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21일 동안이 아니라 중간쯤에 한 열흘쯤 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했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참여하는 전투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전쟁에서,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 그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이 천사에게 보내지고 또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디어 다니엘에게까지 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간절히 기도한데, 나는 너무나 절실한데, 급한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게 맞나? 이런 혼돈과 회의와 갈등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다가 지쳐서 포기하려 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이나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맨 앞부분이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나 자신이나 혹은 허공의 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주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 뭐죠? 전에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꿈도 못 꿨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특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활용할지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는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응답이 아니면 우린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뭐야 이거? 응답을 안 해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내 때에 내 방식으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좋은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응답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보장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천사들을 파견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의 자원들을 동원하시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소용이 없구나. 뭐지?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끝에 가니까 9절 보니까 뭐래요? 졸았다,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로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예요. 가장 의미 있는 행위이고 가장 능률적인 행위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하면 그냥 내가 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하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그 일을 잘 해주실까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도는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이고 가장 위대한 행위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핑계는 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핑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 표현에 딱 맞는 상황이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단순히 그 성전 문제가 아니라 더 앞에 있는 문제를 알려줌으로써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난관이 결국 어떻게 해결받고 뚫고 지나가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공간적인 거리로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로 멀리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현실에서도 이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 있는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기도했다. 바로 그 얘기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에 대목을 제가 소개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장면이 너무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죠? 저 산 밑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조금 기도하는 중에 희한한 장면을 봤죠. 자기가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고 조금 쉬울까 했는데 적군이 이기네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손을 받들고 함께 그야말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승리를 했고, 마침내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산 밑에서 실제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기도는 이론으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로만 살다가 전쟁을 싸울 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 모르다가 구원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였다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용할 줄 아십니까? 성도라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최고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죠. 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이 복됨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는가?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이 영역을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중에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최고의 무기 기도를 사용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 이 사실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최고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올려드립니다.